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입니다. 시작. 따져보니까요, 오늘은 내 인생 살아가는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래요.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분을 찍고 계시거든요.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다 카메라에 담으셨는데 전도할 때 혼자만 도망가기 없기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옆에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꼭 함께 전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전도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쎄해졌어요. 밥 먹고 다 가실 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칼럼을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목사들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성도가 이런 글을 SNS에다 올렸어요.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3,000번 이상의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군요. 그런데 하나도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3,000번 들었던 설교가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고 내 삶은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딴 일을 했더라면 오히려 좋았겠다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랬더니요, 동조하는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내가 7년 8년 들었는데 변화된 것도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참 두려워요. 근데 그렇게 막 옳소 막 그러는데 한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아주 그냥 조용하게 만들었대요.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32,850번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내가 차려준 반찬이 무엇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찬을 먹고 나는 영양을 공급받았으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성도님과 한 주간 만나다가 지난주일 설교한 게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난주일 무슨 설교했는지를 기억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지 않더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댓글창이 조용해졌대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째 설교를 듣고 계신가요? 바랍기는 오늘 듣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저는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한글을 쓸 줄 알 초등학생 때부터 감사헌금 봉투를 저에게 쓰게 하셨어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죠. 근데 뒤돌아보니요, 그 기도의 제목대로 제가 살고 있네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학 수업을 듣다 보면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래서
당신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따뜻하시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강아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저를 이렇게 날마다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저를 날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을 자꾸 바꿔요. 자기 유익한 대로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상황 따라 바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 따라 형편 따라 당신의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99세의 나이 때 찾아오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그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이 13살 되었대요. 임신한 것까지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75세의 말씀을 들었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주시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에서 아들 낳았더니 그가 13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래서 9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도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깨우시는 하나님.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저 혼자 설교할 때 졸릴 시간이 되는데 1부 예배 때는 참 잔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저도 이렇게 빨간 글로 이렇게 좀 체크해 놨거든요. 어떨 때 빨간 줄로 표시해 놨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는 무조건 빨간 줄로 체지했어요.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걸 믿어요? 한 30%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몸종의 아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그 아들의 나이가 13살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믿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뜨겁습니다. 오늘 주일날 한 30분 정도 설교 말씀을 듣겠대 다 잊어버리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응답 주시지 않고 이루어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면 병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가슴 아픈 소리 안 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좌절됐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이 좌절될 만한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좀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주일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표는 언제였냐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13년 전에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어떤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용기 주시는 거예요. 비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약속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불러주셨던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선언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부터 끝까지 최고의 정점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환경과 형편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 좌절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휴면 상태에 들어갔어요. 잠자는 상태에 빠져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한 믿음이 사그러져 갈 만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세요. 알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엄청난 말씀을 요구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있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완전히 행하라. 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언제 회복되느냐?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귀하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귀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귀해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회복은요,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나간 삶의 과거의 삶으로는 너는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게 뭐예요? 아프게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린 교회 학기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이쪽 시내권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잠자는 영혼, 믿음에 낙심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깨우기 시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라고만 불려도 멋진 이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17장에서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이냐? 이런 거예요. Father of many,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생각, 내 운명, 내 이름, 내 삶의 태도,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역사, 내 생각, 삶에 대한 태도, 운명, 이름까지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말이에요. 남편만 바꾼 게 아니고요, 아내도 바꿔주세요. 사레는요, 한 가정의 안주인이었어요. 아름다운 말로 얘기하면 나의 공주란 말이었는데요, 똑같이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모든 나라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사라라고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 우상 땅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칠 대로 지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 양자 하나나 택하겠습니다. 사례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후사를 이으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불순종했잖아요. 불신앙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상처만 낳게 됐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거나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사람 부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고 여러분 부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만나게 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기대하신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아주 예쁜 큰 딸을 낳았어요. 첫째 딸이구나. 큰 딸인가? 큰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절대로 아들은 안 낳았어요. 첫째는 딸아이고요,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고요, 셋째 아이는 계집아이예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섭섭하대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첫째 딸을 아이 낳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아이가 아장아장 아빠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눈에 아른거려가지고 열일을 제껴놓고 집에 왔어요. 호주머니에다가 큰 아이를 넣고 다니고 싶더라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이게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장아장 젖병을 빨고 있던 아이가 언제 커가지고요,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하네요. 세상을 다 주고 얻을 수 없는 기쁨. 아이가 자기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아빠 그래요. 얼마나 멋진 경험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귀한데 열방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이름 붙여주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그 송천기 목사님의 장례식이 주간에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목사님과 함께 장례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목회를 나갈 인턴 수련 전도사가 있는데 송천기 목사님 장례식 때 아주 십수년 전 첫 번째 목회했던 교우들이 사랑하는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애달픈 마음 가지고 조문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하고 아름다운 분들을요. 손녀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수업하다 말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일을 제껴놓고 교장 선생님께 찾아갔대요. 우리 할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더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 허락해달라고. 한 손자가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우냐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표현할 수 없었다. 야, 장례를 참 많이 지내봤지만 이런 사랑을 받은 분이 계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해요. 저는 아버지 사랑이 더 컸을까요? 어머니 사랑이 더 컸을까요? 잘하시네요. 어머니 그러면 그냥 뒤돌아서서 눈물 나요. 어머니 그러면 울컥해요. 어머니 그러면 심장이 뛰고요. 근데 아버지 그러면 뭔가 울림이 좀 덜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시고 어머니는 믿음이 크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강경지방 원로 장로님 모임에 나가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믿음은 생각보다 더 크시다. 원로 장로님께 모였고 뭐 하셨냐면요, 포켓에 들어갈 만한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책 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앞에서 원로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성경책을 나눠주시고요, 93세가 되셨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는 항상 성경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신앙의 모습은 어때요?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우리 어머니는요, 아침마다 하루도 빼지지 않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그때 새벽 기도실이 마루바닥이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그 시간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루 일과가 마치면 저녁 9시가 되면 늘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면 어머니 무릎 꿇고 자다가 보니까 아마 초등학교 어렸을 때 같아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빨간색 크레용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남겨주셨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물려주고 있는가? 원로 목사님, 우리 송청기 목사님 장례를 지내면서 목사님의 삶이, 신앙의 삶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분의 삶의 이야기, 그분의 사랑 이야기는 오롯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머니들을 통하여, 아버지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쓰여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잘 펼쳐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보냈는데,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는 안 생각났는데 원고를 보내놓고 나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생각났어요. 창세기 17장에 한 단어 한 줄로 요약하라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하리라.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의 아버지를 건져내 가지고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저와 함께 그거 발견하고는 마실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2절 제일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끌어왔어요. 자, 2절. 자,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주어가 누구예요? 모르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겠다, 내가 하시겠다 7번 말씀하세요. 자, 17장 2절 말씀이에요. 2절이에요.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해요. 내가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또 가볼게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으로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나서 약속과 축복을 통해 변화시켜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7절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7번이나. 8절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16절, 내 아내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19절, 내 아내로 하여금 내 아들을 내년에 낳게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후사를 이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었어요. 99세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1년만 더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거나 기도하다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1년만 더 견디고 참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만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99세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아들 이삭을 주리라. 99세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그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과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되더라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믿음이 파산되고 믿음이 잠자고 있을 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 볼 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가 되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7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언약이다. 7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은요, 모세 당대의 의인이었고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더라도 계속 이어질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불가능한 것만 남았어요. 이제는 다 믿었던 것이 포기되었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7가지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네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을 통하여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인본적인 생각 가지고 난 이스마엘 아니래요. 100세에 낳게 될 이삭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전수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수돼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수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요셉에게 이어져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7절 말씀과 8절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언약. 8절 말씀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대요.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8절,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셨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같이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복이 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건져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번성의 복과 땅의 복과 영원한 복을 주셨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복을 부동산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언약, 새 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부자 되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그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99세 됐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적당한 때 오셨어요. 가장 적절한 시간에 오셨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되려고 하는 인생이 있대요. 다른 인생은요, 되어지는 인생이 있대요. 내가 아무리 뭔가 되어지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붙잡아 주시면요, 그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는 인생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99세까지 아들 낳으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병이 고쳐질 줄 알았지만 안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면 돼요.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